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작년 여름 8월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그 팀과 같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 성령 집회를 빠지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팀들은 수요일 날 갔고 저는 금요 성령 집회까지 예배 감당하고 토요일 날 이제 일본으로 출국해서 주일날 그 치바 영광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정으로 이제 가는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짐도 다 싸놓고 여권도 다 준비해놓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티켓이 발급이 돼서 인터넷으로 이티켓이라고 하는 그 티켓도 다 이제 발급 받아놓고 이제 보니까 거기 이제 인천공항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와야 되나. 토요일 날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누가 라이드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인천공항 쪽 알아보니까 한 4, 5일 정도 주차를 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기름값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차라리 그냥 그 인천공항에다가 파킹을 해놓고 다녀와도 큰 부담이 없겠다. 이제 그런 계획까지 다 잡아놓고 이제 있었는데 금요일 날 한 3, 4시쯤에 그 티켓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밑에는 인천공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김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여행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 때는 김포공항으로 가서 일본 하네다인가 나리타인가 하네다 쪽으로 갔다가 올 때는 또 나리타로 해서 인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인천으로 갔다가 인천으로 오는 줄 알고 인천으로 가려고 완전히 준비를 했다가 바로 전날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거를 보는 순간 와, 갑자기 그냥 정말 그냥 떨리면서 다음날 저의 그 인천으로 갔을 때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짐 다 들고 막 시간 맞춰서 공항 갔는데 티켓 하니까 김포예요 할 때 그 저의 황망함, 이게 토요일 날이면 밀리니까 거기서 다시 또 김포까지 오고 막 하면 비행기 놓치면 그 다음날 주일날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교우들이 왜 왔냐고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또 그 치바영광교회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너무 그냥 그 감사하게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상상하니까 진짜 막 가슴이 철렁하고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고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게요. 다 준비돼도 여권도 준비되고 티켓도 준비되고 짐도 다 쌌어도 가장 중요한 공항을 잘못 갔으면 그 여행은 그냥 꽝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다 준비돼도 정말 본질적인 게 미스가 나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김영기 선교사님 어떤 설교 제목인지 모르지만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부부 관계가 안 좋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남자가 아마 바람을 핀 것 같은데 이제 바람을 피워도 성실하게 폈나 봐요. 그러니까 월급 갖다 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집에 그래도 자주 들어오고 자녀 양육 무책임하지 않게 키우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부부관계가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참 이상한 분이었나 봐요. 그 아내한테 하는 말이, 아니 당신 좀 만족해라.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주냐, 내가 애를 안 키워주냐, 그리고 일주일에 이 정도면 들어오면 됐지,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때 부인이 그 남편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여보, 돈도 필요 없고 뭐 집에 일주일에 몇 번 들어오는 것도 다 필요 없고 뭐 옷 사주는 것도 다 필요 없다. 한 가지만 나한테 달라고, 하나만.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마음을 나한테 달라고. 마음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고 마음만 내게 주면,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건 안 돼. 마음만큼은 멋져. 그게 예화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다 줘도 마음 안 주면 그거는 안 준 거죠. 그렇죠? 다 여행 준비했어도 공항 틀려버리면 그 모든 일정은 파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 오래 다니고 11조 헌금 내고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그 본질, 가장 핵심, 이게 빠져버리면요, 그 신앙이 열심히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도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사람아, 주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미가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신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가. 이게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 그냥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가, 이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가짜가 뭐가 가짜일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안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다. 첫 번째는 좀 전에 했던 정의처럼 뭘지요? 시작. 하나님께, 자, 또는 이게 혹시 부족할지라도 두 번째 정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가고 있는가.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가고 있는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가 속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도 않고 다해 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공황 잘못 알아놓고 헛다리 짚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구약 전체를 보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인데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뭐와 뭐를요? 마음과 뜻, 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느냐.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신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 말씀에 비답해
여러분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는데요,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살피시고 점검하시고 수술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뜻을 다하고 있는가, 힘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되면 그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부족해도 이 방향으로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구약 역사상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제사를 지냈고요, 언제나 그 입술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막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막 염증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이 성전문을 좀 누가 닫아줘라. 이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내가 지기에 이제 피곤하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받기에 지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좀 교회 문을 좀 닫아, 대못질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제발 예배당 문을 좀 누가 닫아라, 제발 재물 좀 그만 가져오게 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9장 한번 보세요.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000페이지에 있네요. 1000페이지.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 한 3-4번 나옵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는요 아무튼 별의별 종교적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나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마음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 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술은 너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냥 입술은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이 마음은 욕심을 따르고, 이 마음은 세상을 따르고, 이 마음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니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마음은 없는데요, 재물은 드려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내게 가깝지만 마음은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연애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의 어떠한 그 작은 피조물로 이렇게 신으로서 이렇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애 걸어오시는 거예요. 결혼하자,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가,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민재 권사님 간증처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게 전심입니까, 반심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전심입니까, 반심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를 대하는 태도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결혼하고자 하시는 태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종교 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냥 하나님 두려우니까 안 섬길 수는 없고, 주일 안 지키면 벌 받는 것 같고, 11조 안 내면 뭐가 망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종교 행위는 내가 해주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심장, 이 사랑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욕심에 가 있고, 정욕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 핸드폰에는 아직 내가 끊지 못한 나의 세컨드, 서드 많아, 이렇게. 하지만 당신과 내가 결혼은 할 거야. 하지만 나는 계속 이 여자들 만나고 싶어. 그리고 일주일에 화수목은 내가 이 여자들 집에 가서 좀 잠 좀 자야 돼. 그러면 여러분, 결혼할 여자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혼 안 하시겠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는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한 마음이 있다면 반심이 아닙니다. 전심을 원하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 하신다고 그럽니까? 십계명에 질투하신다. 십계명에 나오는 건가요, 그게? 아무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앞에 절하면요, 막 하나님의 분노가 막 폭발해 갖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시려면요, 그것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심인가, 또는 전심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꽉 채워져 있나? 아니면 하나님 반 세상 반인가? 하나님 반 세상 반이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얼마 전에 그 양육 수료하시는 새가족 교우 부부가 간증하실 때 참 가슴 설레이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셨어요. 이 자리도 계신데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올인 하겠습니다. 올인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간증문은 좋은 것을 포장하기 때문에 간증문이 항상 100%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온전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뻤지만 반신반의했는데, 그 이후에 뵈니까 아무튼 주중 예배도 나오시고 또 봉사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새벽에조차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저번에 했던 고백을 지금 실천하고 있구나. 올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한번 드려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상을 보시다가 누군가 하나님께 올인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요, 갑자기 하나님은요 불이 반짝 들어오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정말 그래요. 누군가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하고 마음을 전심을 가지면요, 갑자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반짝하고 그에게 눈이 딱 집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에게 전심이냐? 저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목동 10대인 그 어린 다윗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필이 딱 꽂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타락했을 때 그 마음 중심에 내가 한 왕을 예선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아들을 청하라. 가장 막둥이, 보잘것없고 얼마나 집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는지요. 그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을 데려고 했더니 다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아차, 까먹었습니다. 막내를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부모에게 인정 못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 중심에 있는 전심을 보신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면서 다 달라요. 이 강도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태도가 다 다르다라니까요. 물론 사모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으로 그 전심이 있는 그에게 자꾸 귀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는 소리에 자꾸 귀가 가신다라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큰 비밀이에요. 잠깐 간증을, 화요일 날 있었던 간증 새벽에 했지만 한 번 더 좀 나누면요, 이제 제가 보기에 다 쉬어버렸습니다. 화요일 날 그 다락방 집회가 있었는데 솔직히 마음이 그 지난주 집회보다는 부담이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는 학생들 집회였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부담이 컸어요. 애들 집회가 어렵거든요. 또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마가이 다락방은 뭐 정말 얼마나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지 진짜 꽉 기도원이 차고 워낙 뜨거우니까 뭐 조금만 해도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설교 2편을 골라서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하면 그래도 뭐 성령 집회 설교가 포도가 맞으니까. 근데 이제 오전 시간도 그대로 전하려고 했더니 뭐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부족한데, 일단 오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 지금 뭔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회중들을 하나님, 주님,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좋은 설교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려고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 성령 집회 때처럼 기도를 일으켜라. 그래서 올라가서 막 기도를 이끌었더니 굉장히 기도가 이제 열심히 일어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집회 식사가 다 마치고 이렇게 오니까 뭐 거의 2시쯤 됐는데, 일단 오전 집회에 진액을 쏟으니까 이제 오후 집회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성령에 관한 말씀을 그냥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딱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 준비도요, 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익히면요,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한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밥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1주 넘어간 밥이 식어버려요. 그때 준비했을 때 그 열정, 그 기도했을 때 영감이 이상하게 꺼져버려요. 근데 이게 지금 설교한 지 한 2, 3주 된 그거를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밥이 식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언제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기에 참석한 회중들의 어떠한 상태에 그 튜닝이 돼서 픽스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중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하려고 했더니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덮어놓고 이제 주님이 주신 영감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힘이 든 거예요. 막 이렇게. 왜? 몸은 좀 지쳤지요. 와, 이거를 또 다시 만들려면 이게 또 적지 않은 또 에너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끙끙끙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정말 기다시피 해서 또 몇 줄 나가면서 제 속에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불평이 나오냐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전에 했던 설교를 편안하게 해도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뭐가 이렇게 성질이 이상한지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속이 뭔가 제가 집회를 갔다 오면요, 많은 경우 행복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는요 오면서 참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막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요, 막 제 속에 내가 왜 이 집회를 왜 왔나? 내가 왜 민폐를 끼치나? 아니, 강사를 세웠으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불렀을 텐데 내가 가서 그거를 못하면 얼마나 이 민폐인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 막 그 좌절감 때문에 오면서 막 괴로움에 나 다시는 집회 안 나간다,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완벽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 전에 했던 설교 좋은 설교인데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을 듯 싶은데 왜 저는 그렇게 하면 못 견딥니까? 뭔가 영적으로 뒤집어지지 않으면, 막 성령께서 막 이렇게 막 임팩트를 강하게 주지 않으면 왜 나는 이렇게 만족을 못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 하지만 도와주세요. 오늘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저녁에 은혜 사무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올 텐데, 그리고는 7시 반 집회면요 한 10분 15분 간신히 막 일단 마치고, 그리고 지친 모습으로,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이제 그 본당 안에 돌아와서 이 강대상 위에 앉으라고 하는데 저는 안 앉는다고 이 스피커 밑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막 찬양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제 안에 막 그 3-4시간 동안 몸부림쳤기 때문에 막 간절함이 있으니까 막 그 제가 준비한 설교가 회개 설교였는데 막 제가 회개가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 막 은혜 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깊은 영 안에서 깨달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옳다, 이게 맞다. 네가 그 3-4시간 동안 좀 여유 이렇게 좀 쉬면서, 그리고 그냥 그 준비했던 설교를 전해도 그럭저럭 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네가 3-4시간 동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엎드려 간구하면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태도가 더 옳다, 그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는데 깊은 내면에서 감사가 올라오는, 감사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전심. 하나님은 언제나 전심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목요일 날 오전에 박보현 목사님이, 실은 이제 제 집회 때는 참석 안 하시거든요, 좀 쉬시려고. 근데 목요일 오전에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하셨대요. 칭찬을 하셨대요.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5년 전부터 뭐 기도하셨대나, 뭐 아무튼 좋은 목사가 돼요, 뭐 촉촉 하셔갖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때 느끼는 게 워낙 영적인 분이시라 그 집회를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어떠한 그러한 마음들을 목사님이 영적으로 느끼시나 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제 배경, 그리고 저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달란트, 그러니까 저의 재능이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포장된 모습을 보셔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알아요. 저는 여러 가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떨어져요. 제가 대학교 때 한 20명 있는 대학원 때거나 자리에서 발제하는데 막 목소리가 떨려갖고요. 왜 떨리는 목소리 하면은 그 이상한 그 긴장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와요. 20명 앞에서 하는데도 제 목소리가 떨리고요. 제가 선천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9가지 못해도 하나 잘하는 거 보고 쓰신다. 근데 그 하나가 뭐냐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 부분에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거, 제가 20살 때부터 이렇게 제 지금까지 여정을 보니까 뭐 찬양을 하나 맡겨줘도, 뭐 학생부 뭐 하나 맡겨줘도, 제가 막 그 전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의 간절함, 그거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거 하나 붙잡고 저를 인도하시면서 저를 향한 깊은 애정을 쏟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향하여 전심을 품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오늘 이민재 권사님이 그러한 마음이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나갈 줄 알겠습니까? 안 나간다는, 발이 끄령이데 붙잡고 나는 앉아있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하나님께 대한 전심의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가장 묘한 성경이요, 66권 가운데 룻기입니다. 왜 룻기가 묘하냐면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모압 사람.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 명단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모압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압은 몇 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유혹했다. 그런데 아니, 보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보란듯이 뒤집어져서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데, 그냥 어설프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경 이름이 룻입니다. 보아스기라고 할 수도 있고 나오미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란듯이 모압 여인 룻이에요. 더군다나 그 룻은 다윗의 조상 그 계열로 들어가요. 직계조상으로. 거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인 4명 가운데 1명 룻이 들어가 버려요. 이게 성경 상식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들어오면 안 될 이름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는지 아세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다음 룻기입니다. 7번째,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 룻기 1장. 자,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자신을 원수 취급하는 유대로 들어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가 그냥 니네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는 돌아갔거든요. 근데 룻이 떠나지 않으면서 했던 고백을 가만히 보세요. 자, 16절 17절 이렇게 씁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18절까지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지금 룻이 왜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단순한 인정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묻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래버리시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놀라신 적이 있잖아요. 깜짝 놀라,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남편도 없고 어머니도 과부시고 다 집안의 남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국 땅에서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 시대적으로 누가 돌아가요? 원수 취급하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나는 주께서 그 말을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야, 너 나를 믿는구나. 야, 너 마음이, 야, 너 마음을 다 아는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보상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나요?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를 낳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한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분 파십니다. 진짜 그래요.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들잖아요. 그러면 이 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굉장히 후덕하신 분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막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막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물질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저희 교회가 조심하기 위해서 물질 중심적인 복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요 실은 물질도 부어주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막 전심을 향해서 보이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에 그냥 막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부족하지만 작년에 꽤 많은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권영도 선교사님, 월드베스트 교회, 또 방효원 선교사님, 또 그 전해에는 어떤 암 걸리신 우리 교우, 이런 일이 있을 때 작지만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도우려고 움직이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북하게 채워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후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줘서 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누군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결코 그를 내버려 둘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중심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냥 그를 막 들어서 높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목동에서, 그 광야에서 주님을 사랑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에 가장 높이 드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운데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기울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바로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정쩡한 게 제일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도요 어떠한 일을 힘들게 하려면요 어정쩡하게 하면 제일 힘듭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일 쉽게 하는 방식은요 올인하면 안 힘들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무거운 짐을 들 때 어정쩡하게 되면 허리 다칩니다. 딱 밀착해서 딱 들면 가볍게 들려요. 십자가 지는 거요, 딱 주님 앞에, 주님 아멘,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기울이면요 어떠한 십자가도요 실은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나 하는 이렇게 마음이 이반되기 시작하면요 자그마한 것도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유일한 길은요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섬기다가 손해봐도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내가 주님 섬기다가 몸이 아파도 주님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 섬기다가 혹 죽어도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이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주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는 하나님 섬기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니까요. 그 중심을 가진 자.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올인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올인을 하려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가치를 보아야 한다. 그렇죠? 가치가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할 가치가 있을까요? 돈이 더 낫지 않을까요? 세상에 더 재미가 있지 않나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올인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거를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리니 저가 발견한 즉 와우, 내가 정말 찾던 그 진주야.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저거를 살 거야.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리니 저가 발견한 후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왜 다 팔았을까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재산을 다 팔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올인할 가치가 있을까? 괜히 고리타분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주님 믿으면 이것도 끊었고 저것도 끊어야 되는데 정말 꼭 그렇게 믿어야 하나?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뒤로 가시면 요한계시록 전전쯤에 요한 1서가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할렐루야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하지만 잠깐이면 지나가 버립니다. 잠깐이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지금 올인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거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딱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영원한 것을 붙잡을래요? 앞으로 20년이면 썩어질 그것 붙잡을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기쁨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당장 현찰은 눈에 보이는 이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의 뜻, 이 영원한 가치가 정말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거 붙잡으셔야 합니다. 영원한 거. 저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빠르다라는 것을 알아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정말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붙잡았을 때 그분은 나중에 영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걸 알아요. 누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까?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가치 있게 여겨 그 영원한 것에 올인하고 내 생명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고난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지나갈 거예요. 영원한 상급, 따라합시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평강,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사는 사람,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하나님 외에 무엇에 올인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무엇이? 화장터 가보세요. 1시간 반이면 그냥 잿더미로 사라져버릴 그것에 여러분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올인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끊을 것을 끊어야 한다.
여러분, 올인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 마음에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내 마음이 울려요. 하지만 묶여 있는 겁니다. 그거 끊지 않으면,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앞으로 못 나갑니다. 묶여 있는 걸요. 마치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저 광야란 초원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가면 이 창에 막히고 달려가면 목에 매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그 무엇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묶여있는 그것에 갇혀서 결국 몇 발짝 못 가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분들이 실은 대부분입니다. 신앙은요, 결국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끊을 것들을 끊기 위해서. 그것이 끊어지고 내게서 풀어지고 정말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주님, 더 이상 내 마음 다른 것에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주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정결하게 씻는 역사가, 정결하게 깨트리는 회개와 정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강력한 잿물처럼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씻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씻겨지는 게 신앙이에요. 내 마음의 우상들, 하나님 아닌 것들, 내가 붙잡는 것들, 돈, 세상 쾌락, 세상 사랑, 더러운 것 다 씻어내고 오직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만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올인하려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올인은요, 물론 의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내 육신이 너무 끈적져요.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우리를 뺑 둘러싸여 있어요. 내 속의 이 본능은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것에 더 끌려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잠깐 반짝해도 다시 세상 나가면 그게 안 돼요.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구하는 자가 받겠고 찾는 이가 찾겠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무엇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영원한 가치,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위하여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늘을 향하여 두드리고,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이 죄악을 끊어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의에 주려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나를 씻겨주시고 하나님만을 따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가 그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나도 끊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잘 안 끊어지는 게 많아요. 하지만 주님 앞에 실패하지만 또 일어나서 또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끊게 해주시고 제 마음이 순결한 그릇이 되고 성전이 될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천국으로 하나님은 제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갑시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로 하겠습니다. 우리 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고, 세상에 처져 있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마음도 다 보혈로 씻고 저와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성령 집회가 됩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밤을 다해 주 앞에 좀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해 봅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 속에 어떤 정욕들을 끊어주시고 나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